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정관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어느 집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손님이 이제 올 시간이 되어서 하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문간에 서서 손님들 들어올 때 문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우산들을 가지고 오시면은 우산을 문 옆에 세워놓고 들어오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라고 그렇게 하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주인이 하인에게 지시한 내용은 우산을 문 옆에 세워놓고 들어오세요였습니다. 이 하인은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주인이 지시한 대로 우산을 문 옆에 세워놓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한 손님이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면서 급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 하인은 동일하게 문을 열어주면서 우산을 문 옆에 세워놓고 들어오세요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우산을 가지고 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우산을 문 옆에 세워놓고 들어오세요 합니다. 그러자 이 손님이 좀 황당하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이 하인에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우산 없이 비 맞으면서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데 우산을 어디다 세워두라는 것이냐? 우산도 없는데. 그러자 이 하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 하인이 이 손님에게 말을 하느냐? 집에 다시 가서 우산을 가지고 오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찬양대선 벌써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웃는 걸 보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지금 우산 없이 비 맞고 들어왔는데 또 집에까지 비 맞고 가가지고 우산을 가지고 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주인이 왜 이 하인에게 우산을 문 옆에 세워놓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이 하인은 몰랐던 것이죠. 그냥 고지식하게 그냥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안내를 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왜 손님에게 우산을 문 옆에 세워놓고 들어오세요라고 말하라고 했는지 이 하인은 몰랐다는 것이죠. 생각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주인이 지시하는 그것만 머릿속에 두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고정관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할 때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교회를 갈등에 빠지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는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로마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추방이 됩니다. 그러다가 7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년 만에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시로 돌아와서 살아도 좋다는 명을 네로 황제가 황제가대로 즉위하면서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섰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7년 동안 추방되었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교회에 가보니까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누가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주축으로 해서 교회를 끌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요, 자연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일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못마땅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모든 주도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할례도 받지 않는 이 이방인들이 교회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갈등이 발생합니다.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내려온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의 전통을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보수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 고정관념입니다. 율법과 할례를 내세우며 교회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사회적인 증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지키는 안식일이요, 또 하나는 할례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베풀 때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이 할례식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거룩히 구별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자에게 복을 있을지어다 라고 랍비가 말합니다. 이어서 랍비는 몸에 아브라함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유월절 떡을 먹지 말지어다.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유월절 떡을 먹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할례를 베풀고 또 유월절 떡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것을 최고의 긍지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을 할례당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로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써서 이 로마 교회에 보낸 것이죠. 이 로마 교회의 갈등은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가끔씩 일어납니다. 누가 교회의 주도권을 잡느냐,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줄당기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은혜로운 교회는 성도들은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교회 일꾼들을 격려하고 또 밀어줍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여 성도들을 존중하고 또 힘을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봉사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운 교회죠. 그러므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온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이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 교회의 주도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앞장서 일하는 일꾼들을 존경하고 또 격려하고 밀어주고,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은 또 성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섬기며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이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지, 누가 교회 주도권을 끌고 나갔냐 이것 가지고 서로 줄당기기 하고 그것 가지고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바로 로마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 속에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모든 일을 주도해야 된다. 우리가 아니면은 교회의 결정적인 중요한 일을 해나갈 수 없다. 그런 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의를 내세웁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을 이제 내세우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행하고 또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쭉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러한 내용이 6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세우면서 로마 교회 안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왜 굳이 아브라함을 바울이 내세우냐? 그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사람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시내산에서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세 때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율법보다 앞선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울은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유대인의 존경받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되는 분입니다. 혈육과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죠. 혈통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조상인과 동시에 또 최초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구약 시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성경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그 과정을 시기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갈대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으로 가서 이주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자, 그러면 그 약속이 언제 세워진 것이냐? 한번 타임라인을 그려놓고 한번 봅니다.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75세 때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식은 하나도 없던 때였습니다. 무자한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이죠. 이제 하란으로 이주한 지 1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아브라함이 85세 때가 됩니다. 85세. 자, 이 8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 조카 롯이 중동 전쟁으로 그만 적국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조카만 붙잡혀간 것이 아니라 모든 식솔들과 가축대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야밤에 그 적군을 기습 공격해서 롯의 식솔과 그의 롯의 가축대와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돌아옵니다. 본의 아니게 아브라함이 그만 이 중동 전쟁에 휩쓸리게 되죠. 그리고 그 적국으로부터 언제 보복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10년 전에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의 자식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 85세 때 일입니다. 85세 때.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 3절 말씀과 동시에 창세기 15장 6절에 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참 이건 성경에 없으면 참 좋을 이야기인데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후에 아브라함이 86세 되던 해에 서자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 내막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자신은 이미 벌써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85세나 되었으니까 이제 자식을 갖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하갈을 통하여 지금이라도 자식을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서자였죠. 자, 이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은 아마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내가 그 약속을 했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한 그 약속은 이제 다 무효다.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85세 때에 사라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저 약속하신 지 14년 후, 그러니까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식솔들이 남자들은 할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렇게 또다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그 세우신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들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비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몇 세 때였습니까? 99세 때 아브라함 자신이 할례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죠. 그 말씀대로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에 첫째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 타임라인을 쭉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처음 약속하신 것이 몇 세 때였습니까? 75세 때였죠.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85세 때 또 그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랬어요. 85세 때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5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85세 때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99세 때였습니다. 이 99세 때에 또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년 이맘때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100세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아브라함의 의에 대한 이 설명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할례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느냐? 행위 이전의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뭡니까? 우리는 그래도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은 자들인데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이 저렇게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종교적인 의의를 내세우며 그 의의를 자랑을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와 유사한 성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바로 이 종교적인 의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이죠. 자, 첫 번째, 교회에 등록을 한 것만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등록하면은 구원받는다.
뭐 우리 시온에는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은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마 또 다른 종교 옛날부터 섬겨왔던 그런 사람 그 종교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4월 초팔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할머니들이 절에 다 찾아가죠. 그리고 자기 가족들 숫자대로 등을 사서 등을 달고 그 등에 이름표를 다 갖다 붙입니다. 심지어 목사 사위가 있는데 목사 사위 이름도 거기에 갖다 붙이는 그런 할머니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절에 이름만 갖다 붙여도 부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자녀 손들 숫자대로 그렇게 등을 사서 이름표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등록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두 번째는 이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면은 구원받게 된다. 물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 필요합니다만은 그게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뭐 우리가 흔히 그 불교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재벌들 가운데 절을 8개나 지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절에 가지도 않고 또 불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을 8개나 지어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정성이 아마 부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헌금하면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행위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행위는 물론 칭찬받을 일입니다마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 종교적인 의의로서 잘못된 관념은 교회 직분으로 자기는 구원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직분을 계급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자신들은 이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요,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이방인들보다 앞선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 모든 주도권도 자기들이 행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런 귀한 직분을 받았으면은 겸손함으로 충성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아주 대조적인 사람들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대조적인 두 부류 사람은 누구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두 팔을 들고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도 잘 드리고 내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라는 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낮아질 것이다.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죠. 직분이 아닌, 또 우리의 의가 행위가 아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우리가 성도들을 섬겨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2차적인 문제가 행위라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충성하며 섬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4장을 통해서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의의를 앞세우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직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